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의 일상의 생활에서 그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종교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바라보는 구제 사역과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유대인이 가져야 하는 3대 종교 의무라고 해서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것들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어떤 것으로 만들었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생활하기 바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종교생활, 내일도 종교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잘 인지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예수 열심히 믿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나갔다라고 자랑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과연 누구를 의식한 이 경건,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주목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그들이 펼치고 있는, 그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들, 경건을 향한 외식적인 모습들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해서,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에는 기도에 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이요, 거의 오늘 이 모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모든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구제 사역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금식을 할 때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너희 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자신이 드러나려고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라 합니다. 구제 사역을 할 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할 때에 성문 앞에 구제 장소를 이렇게 정해 놓고 할 때요, 그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나팔을 불 때는 이스라엘 회중을 모은다거나 어떤 전쟁을 치른다거나 할 때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툴로서 그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성기처럼 내가 하는 것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는데라고 외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까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말고 그냥 은밀하게. 이 구제라는 사역이 그러한 사역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나타나 있는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손을 앞으로 뻗고요,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서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그들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장엄하게 공공장소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멋진 말을 막 이렇게 부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꼭 기도하는 것이 연극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자신이 더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신앙 좋네 라고 칭찬받고 싶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 그리고 7절에도 보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모습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통성 기도가 있고요. 또 뭐 합심 기도라는 뭐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기도, 침묵 기도. 이 기도에는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도가 저는 다양함 속에 다 워킹이 된다라고 보아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우리가 부담을 주는 자리가 있다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 안에서 혹시 내가 드러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향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내가 그분과 소통하고 내가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9절로부터 13절까지에는요, 분명히 주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이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졌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줄 것과 나를 용서해 주실 것, 내가 일상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할 것을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그 표시를, 그 가장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표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올바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의 이름만 높여지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또 외식과 경건의 금식할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6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금식의 부분에서도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어떻게 금식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금식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신들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에 2번 정도,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금식을 많이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틀렸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일부러 초췌하게 보이고 그때 머리도 감지 않고 씻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 나갔습니다.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섰던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자복함으로 엎드리는 자리인데,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다 보니까 외적으로 자기를 외적으로 꾸미는, 그 모양새를 만드는, 자기 얼굴에 회칠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그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종교적인 의무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허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려는 그 모습을 강렬하게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16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모든 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고요, 그 능력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구제를 행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나타나는가,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사역을, 어떤 프로젝트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이벤트에 몰입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대 앞에 서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스 사역을 할 때에도,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도,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사역을 할 때에도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 사역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기도할 때 한 가지를 좀 더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웃과 형제와의 화목을 위해서 점검시키는 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요, 중언부언 떠들고 막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이 본문을, 이 두 구절을 삽입해 놓으신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과 내가 화평한지를 점검해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겉모습만 종교적인 색채를 가장 다 담고 있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셔야 해요. 하나님의 그 의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그 의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만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6절과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사람의 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보상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왜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요 사실 목회를 해가면서 절대 사람에게 그 밑밥 가는 소리 안 합니다. 사람들 눈치 잘 안 봐요. 여러분 다 저를 이제 10개월 정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사람에게 절대로 밑밥 깔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어차피 사람은요 똑같거든요. 어차피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그 사람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고 하나님께 녹을 받고 여러분들이 물론 귀한 헌금을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에 미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운다라는 걸 전 너무 그 원리를 너무 잘 경험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까지요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내게 영향 줄 수 없다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고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것들이 다 쓰레기와 배설물 같다라고 여겨버린 거예요. 왜요? 그는요 오직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의 눈에 발견되어진 그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자기를 포함한 그러한 것들, 그 능력을 거부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난무한 것을 보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너희들, 그들에게 말세의 때에 그 모습을 버리라라고 권면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잘 들여보면 말세의 때를 이야기해줘요. 말세의 때는요 고통하는 때라고 설명합니다. 왜 고통할까요? 거룩한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고통받아요. 왜일까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한다라고 나와요. 교만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거룩하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정하다라고 합니다. 원통함을 풀지도 않는다고, 모함도 한다라고 합니다. 절제도 안 한다고 합니다. 사납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배신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급한다라고 합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던져줬던 모습이 바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부인함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다 자기 의잖아요. 다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이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보상을 다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마세요. 여기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서 딱 해갖고 그냥 막 그렇게 막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 비싼 쌀밥을 먹는데 왜 우리가 그만큼밖에 못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것은 은밀한 중에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일어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능력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헬라어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면을 쓰다, 연극하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연극하는 사람, 배우들이에요. 죄다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외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면을 쓰고 이중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